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들숨날숨은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은 사마타라는 수행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마타 수행하면 여러 수행 대상이 있지만 그 중에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사마타만 가능한 게 아니라 비파사나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은 들숨날숨은 호흡은 사마타 수행도 가능해지고 비파사나 수행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호흡을 매개로 사용하지만 그 대상, 수행 대상, 이 대상이라는 건 명상,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명상 주제는 뭐예요? 호흡이에요? 사마타의 명상 주제는 호흡이에요? 들숨날숨을 관찰하면서? 아니에요. 호흡이라 그러면 수행이 잘 안 돼요. 이미지. 호흡을 대상으로 하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니미타, 이미지. 요새 말로 하면 이미지고 옛날 말로 하면 표상, 그 다음에 빨리어로 하면 니미타.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마타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니미타를 만드셔야 돼. 그것 요새 말로 하면 이미지. 수행 대상, 명상 주제인 니미타를 만드셔야지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호흡을 관찰하면 여러분 사마타 수행 니미타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내가 호흡을 대상으로 들숨날숨을 통해서 선정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호흡을 매개로 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니미타, 이미지, 표상, 수행 대상을 만드셔야 돼. 이게 없으면 사마타 못해요. 호흡 계속 들어가고 나가는 거 봐도 안 생겨요. 근데 생긴 분은 그게 대상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어때요? 계속 호흡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호흡을 보기 때문에 어때요? 그분은 표상이 안 만들어져서 수행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걸 자꾸 하다 보니까 길이 엉뚱한 길로 빠져요. 그래서 수행이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사마타 수행자는 수행 대상인 명상 주제, 요걸 형성시켜야 되니까. 요걸 못 만들면 수행이 안 된다. 자, 그런데 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행자가, 사마타 수행자가 수행 방법은 어떤 수행 방법을 사용해요? 요 수행 방법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사마타 수행 때. 그렇죠? 뭐예요? 사마타 수행하면 여러분, 집중 이러잖아요. 마음을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 요걸 못하면 사마타 수행을 개발할 수가 없다. 수행자가 사마타 수행을 하고 싶은데 집중력이 떨어진다. 마음, 수행 방법을 사용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을 못한다. 그러면 그분은 사마타 수행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명상 주제인 표상을 못 만들어요. 이미지를. 그러니까는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요. 그 수행자가. 몸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수행 방법으로 집중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행자는 사마타 수행 개발이 안 돼요. 그러면 사마타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을 하려면 집중과 관련 없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멈춰야 돼요. 다른 거 없죠, 그렇죠?
뭐예요, 대부분 여러분? 여러분 많이 하는 거.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하는 거 말고 몸으로 하는 걸 벌써 내려놔야지 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수행하겠다고 앉잖아요. 최소한 앉았어. 그러면 몸으로 하는 거는 멈춘 거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앉았어. 그럼 뭐해요? 그다음에 몸으로 하는 거 바쁜 거 막 산만한 거 안 하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네, 마음으로 이 생각, 저 생각, 그렇죠. 오만 네, 잡생각을 다 꺼내서 시간을 보내요. 왜? 집중이 안 돼. 그분은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5만 가지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야. 마음의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습관 때문에 망상을 계속하니까 마음을 한 곳에 이렇게 고정시키지 못하고 수행 대상에 머물지 못해요. 본인이 알아요. 마음이 머물질 않네. 그죠? 그래서 어때요? 집중이 안 되고 대상에 머물지 못하고 대상에 머무는 것을 오래 못하면 표상이 안 만들어져요. 이미지가 안 만들어져요. 사마타 대상. 그래서 이분들은 뭐 해야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어요? 망상이 사라지길 비나이다 해야 돼. 네, 부처님한테 빌으면 안 돼. 망상이 사라지길 비나이다. 여러분 수행 방해를 하는 게 집중이 아니라 망상이니까. 그렇죠? 망상은 뭐예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집중해야 되는데 수만 가지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사마타 수행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망상을 멈추게 비나이다. 그렇죠? 네. 망상을 멈추는 걸 해야지. 부처님한테 암만 빌어도 소용없어. 부처님 붙여주셔. 스스로 해야 돼요. 이 생각이 불필요 없는 것이다. 언제? 내가 사마타 수행을 하고 싶을 때, 그렇죠? 딴 때는 하셔도 돼. 스님 그때까지는 뭐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생활하는데 뭐 망상을 하든 뭘 하든 스님 신경 안 써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배우고 싶다. 내가 사마타를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때는 망상을 멈추셔야 돼. 그렇죠? 망상을 멈추면 여러분 뭐예요? 뭐예요? 명상. 에이. 뻥이야, 뻥. 그렇죠? 무슨 명상이야. 해태와 혼침이 오잖아요. 생각이 멈추면 여러분은 해태와 혼침이 와요. 오장에, 그렇죠? 5만 가지 망상을 하다가 멈추면 뭐예요? 해태와 혼침으로 빠져. 왜 이렇게 잘 알까요? 스님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망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졸아요. 마음이. 네. 졸아요. 망상을 멈추셔야 되는데. 예, 저 눌렀어. 자, 망상을 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마타 수행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딱 가지면 자세를 취했어. 그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행하겠다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다음에 알아서 하겠지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 처음에는 모르지만 내가 수행 앉으니까 마음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구나. 그럼 내가 사마타 수행을 해서 내가 지금 이번 과정에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한테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망상을 멈추고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마음한테 얘기해줘야 돼. 왜 해줘야 돼요? 왜? 네, 몰라서. 여러분 좌선하고 자리는 앉았지만 그 다음은 몰라요, 마음이. 네, 그때 알려줘야 되는데, 야, 정신 차려.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야, 망상은 이제 그만.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야. 수행하는 시간이야. 하고 마음한테 망상은 멈춰야 되는 거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거야. 집중해야 되는 거야. 네, 이렇게. 그래서 정정진, 이거예요, 정정진. 여러분한테는, 초보한테는 망상을 멈추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죠?
불선을 멈추고 선을 개발한다. 초보자한테 어려운 거 여러분 스님이 안 가르쳐줘. 이거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망상을 멈추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수행하러 하는 거야. 자, 1시간 정도 마음한테 알려주셔야 돼.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미지가 없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코가 있잖아. 코가 그렇죠? 사마타 수행자는 어딘가 한 군데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마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야 돼요. 이게 초보자한테는 집중이에요. 다른 게 집중이 아니야. 여러분이 초보자가 고수의 수행 방법을 터득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 망상도 안 멈추고 집중도 모르는데 맨날 스님 저는 초선을 바랍니다. 삼선을 바랍니다. 지혜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앞가림이 안 되는데 저 멀리 있는 걸 원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돼요? 머무는 거 해야 돼. 집중. 그죠? 반복적으로 같은 대상을 계속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막 마음에 싫어 이 마음이 없기 그냥 1시간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마타 수행. 그래서 이미지, 집중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사마타 수행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하고 수행하는 마음, 집중이 필요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수행 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럼 뭐 해요? 내 친구 불러야지.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 하는 거야. 평생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서 계속 살면 어디로 가요? 저기 괴로운 곳. 여러분 다 망상의 대상들은 뭐예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과 관련된 오욕락과 관련된 대부분 생각.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그렇죠? 뱅뱅 돌리고 그렇죠? 그거 하루 종일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만큼 했어. 재미없지 않나? 그래도 재밌죠? 네. 이거 멈추셔야 돼.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증장시키고 싶으면 이거 멈추셔야 돼. 사마타를 개발하고 싶다. 이거 멈춰야 돼.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거친 행동들 멈추셔야 돼. 그거 안 멈춘 분은 안 돼요. 사마타.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한테 있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있다. 그러면 거듭 많이 반복하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결과물들이. 그게 수행의 결과야. 결과물이 생겨. 어려운 말을 안 하고 이걸로 고요함. 여러분한테는 고요함을 제대로 얻는 방법. 수행용으로는 삼매. 그렇죠? 여러분 이걸 터득하기 위해서 호흡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호흡으로 사마타, 지금 우리 사마타 배우지만 그럼 똑같은 호흡으로 위파사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변하는 것, 실제. 여기서는 변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대상이 같아야 달라요. 네, 달라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여기는 위파사나는 변하는 것을 보는 거고 여기는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거다. 그래서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왜 그러냐면 성질이 반대야. 그렇죠? 한쪽은 이미지, 정지되어 있는 거고 한쪽은 변하는 거. 성질이 다르니까 대상을 보면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대상 자체가 다르니까. 자, 여기는 수행 방법, 위파사나 수행 방법은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 위파사나는 수행 방법이 뭐예요? 네, 관찰이에요. 근데 위파사나라는 것도 수행 초보자들은 모르고 관찰도 몰라요. 그렇죠? 관찰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은 알지만 실행했을 때 관찰이 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걸 위파사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관찰을 한다. 여기서 실제를 관찰한다. 변화를 관찰한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생멸. 법의 성품인 생멸을 볼 수 있어야 돼. 법이 변하는 것. 그래야지 위파사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요. 아, 생멸을 본다고 야, 수행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멸을 봐야지 위파사나 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죠? 네. 근데 그거 못 본 사람은 그거 본 사람이 너무 부럽죠. 그죠? 네. 야, 위파사나는 호흡을 통해서 호흡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터득한 것으로, 그죠? 수행을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개발해 가요. 관찰하는 방법도 알아가요. 그래서 바로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관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서 익혀서 나중에 위파사나를 할 수 있는 관찰, 수행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찰을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뭘 배워요? 저기 앞에 있는 거. 이거 배우죠? 네. 여러분 위파사나 수행처에 가면 뭐 배워요? 위파사나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뭐 배워요? 사티 배우잖아요. 그러면 사티를 통해서 관찰하는 방법도 증명시키고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도 터득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고 있어. 그렇죠? 네. 이거 뭘 하냐면 요거를 터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행 방법.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 호흡을 대상으로 이렇게 관찰하면 수행 대상이 실제고 변하는 거고 수행 방법은 관찰이야. 그럼 결과물은 뭘까요? 네.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야냐, 지혜. 그렇죠? 위파사나를 통해서 생긴 지혜. 물리에서 지혜를 뭘 지혜라 그래? 뭘 지혜? 뭘 갖고 지혜라 그래요? 지혜. 뭘 지혜라 그러냐면 실제를 보고 안 것. 세상에서 보고 안 것 말고 실제를 보고 마음이 생긴 암. 네, 그렇죠? 그래서 지혜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호흡을 통해서 수행하는 영역이 바뀌죠. 그렇죠? 네. 호흡이라는 것을 수행하는데 들숨날숨을 관찰하는 어떤 수행자는 사마타를 개발할 수 있고 어떤 수행자는 위파사나를 개발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행 대상을 어떻게 개발하냐, 수행 대상을 뭘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길이 갈라져요. 그죠? 호흡이 갈르는 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수행 대상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네. 처음 듣는 분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자신이 수행할 때 관찰을 해야 돼. 이거 왜 알려주냐, 스님. 시간 심심해서 아니에요. 자신이 수행할 때 나는 뭘 보고 있나 아셔야 되잖아. 그죠? 내가 이미지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변하는 것을 보고 있는지 수행할 때 집중하는지 아니면 관찰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무슨 수행을 하는지 내가 하는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맹탕으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앉아있으면 저절로 되겠지.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수행이 개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시간 많이 보냈다고 수행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불교 수행은 배움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행 정보에 대한 교학이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은 수행이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팔다리만 고생시키고 알미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어려운 거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거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면 스님도 그거 배우고 싶어. 네.
원인을 못 만들어서 끙끙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네. 원인을 형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원인을 갖추는 거예요, 수행은. 그리고 원인이 갖춰지면, 조건이 갖춰지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발현돼요. 자, 그래서 들숨날숨, 아나빠나라는 이 호흡을 수행을 매개를 통해서 한쪽으로는 사마타를 개발할 수 있고 한쪽으로는 위파사나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기본 골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모르면 어때요? 그냥 저는 호흡을 보고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자입니다. 저는 호흡을 보고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자입니다. 이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삼천포로 가요. 네. 삼천포로 가요. 근데 자기가 삼천포로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삼천포 가면서 어디 간다 그래요? 저는 지금 유럽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정보가. 네. 자, 그래서 85페이지 146번. 이해됐어요? 이제 안 알려줘요. 이처럼 세존께서 16가지 토대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명상주제를 설하셨다. 이제 그것을 닦는 방법을 설하기에 이르렀다. 네. 앞에 145번이 뭐예요? 지금 뒤에 지금 이제 설명할 내용들, 경의 내용들이 거기 앞에 있어요. 그렇죠? 145페이지, 145번에. 네, 그 내용들을 단어 하나씩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만 남은 거예요. 자. 그것을 닦는 방법은 성전의 주석에 따라 설명하면 모든 측면에서 완성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성전의 주석을 우선으로 하여 그것을 닦는 방법을 해설할 것이다. 자, 비구들이여, 어떻게 이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해 삼매를 닦고 해서, 요 문장이에요. 그쵸? 요게 문장이 앞에 있는 거예요. 검게 진하게 된 글씨가 145번의 내용에 있어요. 그쵸? 네.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검은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네. 왜 검게 칠해놨을까? 궁금하면 안 되죠. 그쵸? 네. 우선 어떻게 라는 단어는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 수행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함을 나타내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비구들이여, 이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해 삼매를 닦고라는 문장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 질문했던 그 법을 보여준다. 어떻게 많이 공부 지으면 전적으로 고요하고 수승하고 중략, 즉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가에서도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147번. 여기서 닦는다는 것은 일으킨다 혹은 증장시킨다는 것이다. 닦는다. 이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해 삼매를 이라는 것은 아나빠나사티 사마디, 그죠? 요 단어예요. 들숨날숨을 파악하는 마음 챙김과 함께하는 삼매. 그죠? 들숨날숨을 파악하는 마음 챙김과 함께하는 삼매. 그냥 마음 챙김에 삼매가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혹은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에 있는 삼매라는 뜻이다. 들숨날숨, 네, 사띠를 두면 여러분 삼매가 있어요? 네, 삼매가 있는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죠? 또 없는 분은 그게 뭘까 궁금하죠. 그러면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들숨날숨을 많이 관찰해서 경험해야죠. 그렇죠? 네. 뭘 안 하고? 망상을 안 하고. 망상하면 안 생겨요. 많이 공부지면이라는 것은 거듭거듭 행하면 이란 뜻이다. 그죠? 거듭거듭 행한다는 게 뭐예요?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사띠를 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계속 관찰한다는 거예요. 148번. 전적으로 고요하고 수승하고
전적으로 고유하면서도 전적으로 수승하다 이 말이에요. 두 곳 모두 전적으로라는 단어에 의해 결정적인 상태를 알아야 한다. 무슨 뜻인가? 예를 들면 부정을 관하는 명상주제는 오직 통찰이라는 측면에서만 고유하고 수승하지만, 왜냐하면 부정관의 대상은 거칠고 또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수행 대상이 고유하진 않죠, 그렇죠? 혐오스럽고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대상으로는 고유하지도 수승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지 않아서 어떤 이유로도 고유하지 않은 것이 없고 수승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오히려 대상도 고유하고 이것은 고유하고 가라앉게 하고 번뇌의 열을 시킨다. 그래서 어때요? 숨을 계속 관찰하면 여러분 빨리 어떻게 돼요? 네, 잠이 와요. 그렇죠? 대상이 미세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잘 놓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혼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상을 놓치기 때문에. 대상을 여러 번 놓치다 보면 수행 안 되네. 그렇죠? 한숨 자야 되겠다. 고요하다. 그렇죠? 네, 조용하다. 그러면서 잔단 말이에요. 네, 대상 자체가 성질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고유한 대상은 자꾸 놓치게 돼요. 여러분 수행하다 보면 전에는 거칠다는 대상이 있었는데 잘 보여지다가 어때요? 그게 사라지고 나면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맨날 보던 대상이 없으면 수행자가 뭐라고 생각해요? 스님, 수행 대상이 없어요. 수행 대상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상이 없어지면 막 수행자가 당혹스러움 빠져요. 왜? 내가 매일 보던 대상이 안 나타나니까. 네. 대상이 미세해져서 대상이 바뀌었는데 바뀐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런가 보다 하고 옛날 대상을 계속 찾아요. 네. 다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그러면 싹기를 많이 둬야 돼요. 자, 이것은 고유하고 가라앉게 하고 번뇌의 열을 시킨다. 통찰이라 불리는 선의 구성 요소도 고유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대상을 통해서도 수승하고 선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도 수승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넘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 선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선의 구성 요소. 선의 구성 요소. 뭐예요? 한자로. 심사희락정. 선의 구성 요소잖아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심사희락정.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기쁨. 그 다음 뭐예요? 수카. 그 다음에 집중. 그렇죠? 이 5가지를 선의 구성 요소라. 선의 구성 요소가 나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선의 구성 요소는 뭐라고요? 심사희락정. 일단 한자가 편해요. 그죠? 여러분 머리에 부하 안 걸리도록 제일 적은 숫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선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도 수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도 고유하고 수행을 하는 그 마음의 요소도 고유하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빨리 고유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전적으로 고유하고 수승하다고 살았다. 양쪽에 다 수승하고 고유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적으로. 자, 149번 86페이지.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무는 것이다. 여기서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것이다. 아세짜나 순수한 것. 네. 불순물이 없는 걸 우린 순수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순전하고 준비의 마음 등과 섞이지 않고 단독적이고 특정한 것이다. 여기서는 가시나의 경우처럼 준비의 마음이나 근접의 마음을 통해 고유해지는 것이 아니다. 가시나 수행은 가시나 수행을 하기 위한 예비적인 대상이 있죠. 그렇죠? 눈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흡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준비 과정이 없이 바로 호흡이 예비적인 것이고 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과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초보자들이 호흡 수행을 하면 처음에 호흡을 한번 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숨은 내가 알겠는데 그 다음엔 모르겠네. 네.
숨이 들어오네, 나가네, 들어오네, 나가네 하면 알지. 나는 왜 그래요? 사마타 수행자의 대상은 수행 대상 뭐예요? 가시나 이미지, 표상, 그렇죠? 그 표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수행자는 어때요? 초보자는 숨이 들어오네, 숨이 나가네, 길게 들어오네, 나가네만 알고 있지 거기에 표상은 없어. 그렇죠? 초보자는 그게 없어. 뭔지 몰라. 그게 뭔지 몰라서 궁금해 미쳐요. 그렇죠? 네, 그거 만들고 싶어서 사마타 수행자들은, 초보 수행자들은 그거 못 만들어서 막 애를 타요, 애를. 그렇죠? 남들은 있다는데 나만 없어. 그렇죠? 네. 그걸 못 만들면 수행 대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시나의 경우처럼 준비의 마음이나 근접의 마음을 통해서 고유해지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마음에 가져올 때부터 자신의 고유 성질에 의해 고유하고 수승하다는 것이다. 성질 자체가 고유한 거예요. 그렇죠? 네. 스님, 제가 숨 몰아쉬는 안 고요한데요. 그건 거칠어졌을 때,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숨은 여러분 일상에서 숨이 잘 관찰돼야 안 돼요. 네. 성질이 미세해.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쓰면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몰라. 있잖아요. 여러분 밥은 먹을 때 밥 먹는 건 알지만 숨을 먹는 건 알아요, 몰라요? 네, 숨 쉬는 거 몰라요. 근데 숨 여러분 한 2, 3분만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가요. 그렇죠? 근데 밥은 안 먹는다고 며칠 참아도 큰일 나요, 안 나요? 네, 몸에 막 괴롭긴 하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숨은 네, 여러분 숨 쉬는 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요. 그렇죠? 숨이 엄청 미세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지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엄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생명에 있어서 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물. 그렇죠? 숨보다 물이 더 거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 다음에 거친 게 뭐예요? 음식들. 그렇죠? 탄수화물. 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음식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은 어때요? 맛도 없고, 그죠? 심심하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 며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엄청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며칠 걸리죠. 그죠? 숨은 몇 분만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그죠? 물은 며칠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음식은 한참 동안 안 먹어도 큰일 안 나요. 그죠? 훨씬 더 시간이 딜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거친 거예요. 미세하고 계속 공급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이 호흡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숨 쉬는데 돈 내야 안 내요? 그래서 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물도. 근데 음식은 어때요, 여러분? 엄청나게 소중하게 다루죠. 그렇죠? 에이, 왜 그거 안 먹었어? 떨어진 것도 어때? 얼른 주워 먹으면 아무 탈 없어 하면서 먹잖아. 소중하다고. 그 다음 가끔 먹는 걸수록 더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그죠? 숨이 더 미세하고 더 알기 어렵고, 물이 더. 그 다음에 음식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순전하고 맛을 가졌고 고유 성질이 달콤하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이것은 순수하고 또 본산의 매 순간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을 얻게 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머무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왜 행복하게 머물러요? 뭐 때문에 행복하게 머문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고요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수행자가 행복을 언제 느껴요? 고요해질수록.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행복해요? 자극을 줄 때마다. 네, 흥분할. 그렇죠? 새로운 감각이 탁 와서 부딪힐 때마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자극 계속 찾는 거야. 여러분 핸드폰 새로운 나온 거 바꾸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새로운 것에 자극이 있기 때문에. 매일 보던 것은 자극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상대가 맨날 새로워. 그죠? 그런데 가족이 되면 어때요? 가족이야.
그죠? 가족이 돼버려. 이게 뭐예요? 네,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자꾸 바꿔야지만 눈이 가고 귀가 가고 코가 가고 혀가 가고 몸이 자극을 감지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본산 매 순간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을 억제하기 위해서. 야, 정신적인 행복은 이해했어. 그럼 육체적인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육체적인 행복은 뭐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에 대한 여러분이 이 수행을 못 풀면 선정을 고도화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마디를 고도화하려면 육체적인 행복, 정신적 행복을 수행을 통해 사마디를 통해서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는 분은 높은 수행을 못 해요. 여기 있는 말들이 여러분 그냥 읽으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 수행에서 내가 그걸 경험하고 또는 이치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사유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경험했나? 안 했나? 검증해 봐야 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겠죠. 그래서 행복하게 머무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자, 87페이지 150번 일어나는 족족. 일어나는 족족 어떻게 해야 돼요? 억압되지 않은 것은 모두 나쁜, 저열한, 해로운 법들, 능숙하지 못함에 생긴 법들 즉시에 사라지게 한다. 순간에 사라지게 한다. 일어나는 족족, 뭐가 일어나는 족족이에요? 해로운 법들, 악하고 불건전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는 족족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이 그렇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즉시에 사라지게 한다. 일어난 즉시. 그런데 우리는 어때? 일어난 즉시 환영합니다. 그죠? 환영합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어때요? 선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정, 사마타 수행하면 선정을 얻고 싶은데 어때요? 생각이, 대상이 잡히고, 귀로 바깥의 소리에 관심이 가고, 눈을 뜨고 싶고, 몸이 거칠고, 그렇죠? 몸이 행복이 경험이 안 되니까 어때요? 계속 수행을 방해하죠. 여러분, 수행자가 자선했는데 자선을 오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죠? 여러분이 수행하는데 막 집중이 돼서 수행이 오래 했다 그럴 때 보면 몸이 거친 자극이 없고 행복했어. 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말로 표현 못해서 그렇지 되게 좋았어요. 수행이 잘 됐어요. 이런 때 보면 몸이 투덜투덜 되지 않았어. 그렇죠? 네, 그런데 수행이 안 될 때는 어때요? 몸이 투덜투덜 되는 게 바로바로 보고가 오죠. 어깨가 아파 죽겠어요. 허리가 미치겠어요. 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가 계속 올라와. 그렇죠? 네, 몸에서 보고가 계속 올라와서 선정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되게 수행이 잘 됐어. 그때는 어때요? 몸에서 보고가 안 올라오는 날이야. 그렇죠? 네, 급전이 안 와. 그렇죠? 야,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 등짝이 미치겠어요. 그렇죠? 어깨가 뻐근해요. 이런 보고가 안 올라와. 그죠? 근데 몸이 행복했기 때문에. 몸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집중이 훨씬 더 잘 되겠죠. 여러분, 수행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잠잘 때하고 똑같아요. 몸이 계속 아프고 자극이 있으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근데 몸에 자극이 없고, 몸에서 보고가 안 오면 어때요? 잘 자잖아요. 숙면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수행에서도 몸에 괴롭히는 마음들이 안 일어나면, 마음한테 안 오면 마음이 몸에 신경 안 쓰겠죠. 그렇죠? 네, 수행하는 마음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을 경험해야 된다. 그럼 정신적인 행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읽은 걸 해야 돼. 나쁜 거,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떼찌 해줘야 돼, 떼찌. 떼찌 해야 돼. 근데 떼찌를 안 하고 어때요? 어서 와, 친구야. 그죠? 이러잖아요. 네. 혼내주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여. 그래, 나 수행하고 있는데 너 잘 왔어. 네, 이러면 어때요? 수행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초보 수행자는 그게 수행이 잘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거 없으면 수행이 힘들어, 그죠? 네, 망상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시간이 가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어때요? 시간이 안 가. 눈 떴다 뜨면은 막 1시간 간 줄 알았는데 눈 뜨고 있으면 어때요? 감았다 뜨면 1분 지났어, 그죠? 네, 여러분 수행 처음 해봤잖아요, 그렇죠? 엄청 오래됐다고 생각해 눈 떴는데 시계 보니까 어때요? 5분도 안 지났어, 그렇죠? 네,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때요? 시간을 보려니까 어때요? 눈 감았는데 네, 핸드폰을 볼 수 없으니까 네, 내 마음의 유튜브를 봐야지. 그렇죠? 내 마음속에 유튜브를 트는 거야. 과거 프로그램들을. 동영상 봤던 거, 그렇죠? 그래서 과거 거를 떠올리고 회상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초보자는 그게 자선 1시간 잘했다. 그죠? 대부분은 망상으로 보내고 잠깐 호흡 들숨날숨 몇 번 보고 망상하다가 끝날 때쯤 다시 수행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땡, 정치죠. 그죠? 그럼 1시간 딱 프로그램 돌아가. 그죠? 거기에 딱 맞게끔 세팅 만들잖아요. 그죠? 스님이 해주지도 않아. 본인들이 다 그거 만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1시간 보내. 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수행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죠. 그죠? 네. 즉시에 사라지게 한다. 순간에 사라지게 한다. 억압한다. 가라앉게 한다. 완전히 가라앉게 한다. 혹은 이것은 꿰뚫음이 동참하기 때문에 서서히 증장하여 성스러운 도에 이르러서 해로운 법들을 멸절시킨다. 이건 한참 뒤에 얘기예요. 그렇죠? 편안히 가라앉게 한다는 뜻을 설했다. 151번 87페이지 간략히 설하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방법으로 어떤 측면으로 어떤 규칙대로 어떤 방법으로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해 삼매를 닦을 때 전적으로 고요하고 중약,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족족 즉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가라고. 88페이지 152번 이제 그 뜻을 상세히 설하기 위해 여기서 비구들이여라고 시작하셨다. 그 가운데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라는 구절은 비구들이여 이 교법에서 비구가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경 읽으면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그죠? 수행승들이여 여기 수행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비구라는 거는 우리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의 비구를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비구들이여 이 교법에서 비구가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여기라는 단어는 모든 측면에서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일으키는 사람이 의지할 곳인 부처님의 교법을 나타내고 외도들에게는 그런 의지할 만한 상태가 있음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이 얘기 하시죠, 그렇죠? 마지막 제자가 와서 여러 얘기 하는데 다 이 말로 말씀하셔요. 다른 교설에는 사문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 교법에서 비구가라고 설하신 것이다. 153번 숲 속에 가거나 중략, 빈방에 가거나 하여. 생략된 거는 앞에 문장이 다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경을 읽거나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책 읽다 보면 중략되어 있는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략된 것이 있다는 것은 앞에 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중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 문장이 다 나오는 앞에로 계속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생략된 문장이 다 나와요.
이것은 그가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기에 적절한 처소를 찾는 것을 나타낸다. 이 비구의 마음은 오랫동안 형상, 소리 등 여러 가지 대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의 대상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거센 황소에 질매를 맨 달구지가 궤도를 벗어나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목동이 거센 어미소의 젖을 먹고 자란 거센 송아지를 길들이기를 원할 때 어미소로부터 떼어내어 한쪽에다 땅속에 큰 기둥을 박고 그곳에 밧줄로 묶을 것이다. 그러면 그 송아지는 여기저기를 쳐박아 보지만 도망갈 수 없을 때 그 기둥 곁에 앉거나 누울 것이다. 그렇죠? 짐승들 길들일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매여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근데 등짝에 몸에 뭘 갖다 대면 어때요? 동물들이 난리 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리 치는 걸 사람이 계속 잡고 있으면 사람 다 내팽개치 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무생물인 말뚝을 받고 깊게 받고 거기다가 콧뚜레를 한 줄을 말뚝에다 걸어놓고 그러면 소 지가 미쳐 날뛰든 말든 한참 동안 놔두면 어때요? 소가 씩씩대면서 계속 날뛰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힘이 다 빠지면 이제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포기해야죠. 그죠? 네, 포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길들지요. 그죠? 네. 짐승들도 다 길들여요. 그렇게 길들여요. 사람도 그렇게 길들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뭘로 길들여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네. 그 말뚝과 그 줄 역할을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줄로 묶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줄이 아닌 다른 걸로.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명예라는 줄로 딱 묶어놓으면 어때요? 착해져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돈이라는 줄로 말뚝에 딱 박아놓으면 고분고분해져요. 그죠?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알물 좋아하는 사람 어때요? 알미라는 걸 가르쳐주면 씩씩대는 사람이 고분해져요. 그죠? 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행자는 여기서 사마타 수행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쳐박아서 도망갈 수 없대 그 기둥 곁에 앉거나 누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비구도 오랫동안 형상 등의 대상 등인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자란 못된 마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할 때, 그죠?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 뭐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런 것에 길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하면 어때요? 애기들. 네, 뒤집어지죠. 그죠? 네, 난리 나요. 그죠? 듣고 싶은 거 못 듣게 하면 난리 나요.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못 돌아다니면 어때요? 네, 막 뒤집어져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길들이려면 어떻게 하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못된 마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할 때, 원하는 마음 없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 나요. 그죠? 왜 네가 그런 걸 나한테 시키냐고 이러면서 덤벼들어요. 그죠? 그래서 수행은 강제로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안에 마음이 있어야 돼. 동력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고 좋다고 하니까 어때요? 가족도 시키고 친구도 시키고 막 데려다 다 시키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한 두어 번 온 다음에 더 이상 더 멀어지죠. 그죠? 왜 그래요? 그 사람한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마음이 좋다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때요? 그냥 그런 정보가 있다고만 알려주고 끝내셔야 돼. 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스스로 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할 때, 그렇죠? 형상 등의 대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숲속이나 중략, 빈방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들숨날숨의 기둥에 마음 챙김의 밧줄로 묶어야 한다. 들숨날숨이 뭐예요? 들숨날숨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들숨날숨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숨날숨이 기둥. 들숨날숨의 기둥에 마음챙기의 밧줄. 그렇죠? 들숨날숨 뭐예요? 대상이 기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챙김이 거기에 줄이야. 이해됐죠? 예, 누가 또 이제 수행이 뭐예요? 그러면 들숨날숨이라는 기둥에 마음챙김의 밧줄을 연결해서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뭔 말이야? 그러면 앞에 그 예를 들어주는 거야. 야, 너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짐승들 어떻게 길들이냐? 그러면 말뚝에다가 밧줄을 엮어서 꼬투리해서 딱 묶어놓잖아. 그 기둥이 대상이고 줄이 수행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똑같잖아요. 사람도. 그래서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람을 길들이는 거. 지혜로. 폭력이 아닌 지혜로. 여러분 폭력으로 아이들 패잖아요. 이 말을 안 들어 엄마 말을 하면서. 그렇죠? 때리잖아요. 왜? 물리적인 강제력뿐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길들이는 거는 어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엄마 역할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자기 막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자기가 본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체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혼란에 빠지죠. 엄마도 혼란에 빠지고 아이도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어때요? 대부분은 부자지간, 부모지간은 어때요? 자식과 부모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로 막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제 좀 지나고 난 뒤에 아이 하나 길들이고 둘 길들이고 셋 기른다면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 그러면 아유 그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후회하죠. 후회는 지나간 뒤에는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들숨날숨이라는 기둥에 마음챙기 밧줄로 묶어야 한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이곳저곳으로 부딪혀 보지만 여러분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좌선하고 앉아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호흡이라는 말뚝에 안 있죠? 어떻게든 다른 대상으로 지쳐가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했잖아요. 5만 가지 망상으로. 마음이 망상으로 막 하는 게 그게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 전에 하던 습성대로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미쳐 날지적해서. 그래서 하루 왔다가 한 달 동안 안 왔다가, 그렇죠? 수행하러 하루 오고 한 달 안 오고, 하루 오고 두 달 안 오고, 그렇죠? 하루 오고 막 석 달 안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수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막 어떤 분은 6개월 후에 한 번 오고, 어떤 분은 한 번 하고 나서 몇 년 만에 한 번 오고 이래요. 그 마음이 그 길들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해봤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의 마음은 이곳저곳으로 부딪혀오지만 이전에 친숙했던 대상을 찾을 수 없고 또한 마음챙김의 밧줄을 끊고 도망갈 수 없을 때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통해 그 대상에 안고 눕는다. 그렇죠? 호흡을 계속 대상으로 관찰하다가 이제 조용해지는 거야. 그렇죠? 망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바깥으로 달려나가지 않고 조용히 이제 마음이 이제 길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한 달 쉬고 와서 이틀 하고 석 달 하고 와서 일주일 하고, 그죠?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 그게 여러분이 수행의 마음이 개발되는 거예요. 망상의 유튜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의 마음은 이곳저곳으로 부딪혀 보지만 이전에 친숙했던 대상으로 찾을 수 없고 또한 마음챙김의 밧줄을 끊고 도망갈 수 없을 때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통해 그 대상에 안고 눕는다. 154. 그러므로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다. 여기 마치 송아지를 길들이는 사람이 기둥에다 묶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마음 챙김으로 대상에 굳건히 묶어야 한다. 이처럼 이런 처소가 수행하기에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설했다. 이것은 수행자가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기에 적절한 처소를 찾은 것을 나타낸다. 155번 90페이지. 혹은 명상 주제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고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특별함을 얻는 것에 가까운 원인이고 금생의 행복에 머무는 것에 가까운 원인이다. 이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명상 주제는 여자, 남자, 코끼리, 말 등의 소리가 뒤섞여 있는 마을의 경계를 떠나지 않고서는 이것을 쉽게 닦을 수 없다. 시끄러움은 선의 가시이기 때문이다. 초보자들은 제일 수행의 사마타 수행의 방해가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왜냐면 눈은 감았으니까 일단 대상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리는 눈 감은 거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저 멀리에서 나는 소리도 팍팍 마음에 와서 꽂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괴로운데 소리까지, 그렇죠? 또 그것도 알아듣는 소리가 들어오면 어때요? 플러스 5만 가지가 또 생겨. 그렇죠? 5만 가지 지금 5만 가지 때문에 힘든데 소리가 하나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것에 의해서 또 새로운 5만 가지가 또 팍 옆에 생겨. 꽃배기로. 그렇죠? 그럼 어때요? 그날 수행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좌선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계속 떠들어. 그럼 어때요? 뿔이 나죠? 고요함은 안 생기고 뿔이 나. 그렇죠? 마음에 뿔이 나. 그럼 어때요? 성냄이 거칠어지면 사마디가 안 생겨. 그렇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날 수행 이제 끝난 거야. 그렇죠? 아이고, 내가 오랜만에 1년 만에 와서 자선하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 떠들어. 그럼 어때요? 그 사람 마음은. 예, 조급한 마음에다가 수행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다가 집중해야 된다는 마음, 5만 가지 마음이 들면서 어때요? 그게 다 성냄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다음에 여기 오나 보다. 이러면 어때요? 네. 네. 가버리죠. 그렇죠? 자기 마음은 볼 수 없고 성남만 크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시끄러움은 초보 수행자들한테는 가시와 같아요. 네. 그래서 사마타 수행자들은 어때요? 함께 입실하고 함께 퇴실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알아. 그렇죠? 수행할 때 한꺼번에 들어가 한꺼번에 나가야지. 하나씩 들어오면 어때요? 그날 수행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도 안 되고 나가는 사람도 안 되고 머물러 있는 사람도 안 되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대부분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소리 때문에 미쳐. 그죠? 왜? 집중을 할수록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여러분한테. 사마타 수행자한테. 네. 위파사나 수행자도 초보자는 다 그래요. 그렇죠? 소리 때문에 미쳐. 그렇죠? 네. 위파사나 수행자는 그래도 또 들어오는 거 한꺼번에 오라는 거, 나가는 거 하라 그래도 지켜요, 안 지켜요? 예, 위파사나 수행자는 또 그게 룰이야. 안 지키는 게, 그렇죠? 대부분 수행자들이 사마타처럼 박시게 시간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좀 늦을 수 있지. 이러면서 또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와요? 자신 또 조심한다고 천천히 들어와요. 그렇죠? 옷소리 다 내면서 바스라 다리 쫙, 그렇죠? 소리 안 나게 또 끌면서 쓱 소리 나고, 그렇죠? 한 걸음 또 수행하는 사람 그거 다 듣고 있죠, 그렇죠? 왜 빨리 들어오지? 천천히 들어와서 뭐 중간에 멈춰, 그렇죠? 빨리 들어가서 앉으면 될 텐데 자기 나름대로 또 조심한다고 한 1분 동안 그러고 있어, 그렇죠? 네. 미쳐요, 그렇죠? 한 명 겨우 지나가서 이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뒤늦게 또 한 명 쓱 들어와, 그렇죠? 무스르르 열리면서. 네, 그래서 초보자들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먼저 한 선배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네, 자비심이 있어야 돼. 자신도 전에 그랬어. 앞에 선배들한테 했어, 그냥.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한 사람들 어때요? 되도록이면 초보 수행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되도록이면 지켜주는 게
자비를 베푸는 거야. 네, 초보자들을. 그리고 수행을 기피한 수행자들한테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네, 수행을 기피한 사람들은 빨리 마음이 고요해져요. 근데 막 법을 막 보려고 그러는데 스르르 문 열고 들어가서 스르르 또 옷은 또 소리 나는 옷이야, 그죠? 바스락 바스락 슥 바스락, 그죠? 이러면서 한참 동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 고요하면 다 깨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비심이 있다면 수행의 시간을 지켜주는 게, 같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나갈 때 같이 나가주는 게 수행자들이 서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네. 수행자가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야, 이 선의 가시, 네. 초보 수행자거나 집중하는 수행자한테는 이게 굉장히 거슬려요, 의외로. 왜냐하면 그 수행자가 처음에는 수행 안 할 때는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나름대로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것부터 빨리 감지돼. 그죠? 팍팍팍 소리 이런 것들이 팍팍 꽂혀요. 그래서 마음의 이 기준, 마음가짐을 잘못 갖고 있으면 어때요? 그 수행자는 수행을 못해요. 소리는 뭐예요? 소리는 수행자한테 대상이다. 가시다 이러면 이제 수행은 끝나는 거야. 네. 소리는 가시다 이렇게 각인시키면 소리가 날 때마다 괴로워요. 왜? 마음가짐이 그게 가시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 사마타 수행자한테는 이 말이 참 어려운데 비파사나 수행자한테는 대상이다란 말로 수행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소리는 대상이다 이러면 어때요? 가시보다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네. 그래도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초보자한테 나 좀 쌌디 좀 막 배우려고 그러는데 막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바스락 쾅쾅쾅 바깥에서 떠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리가 대상이다라는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리는 소리고 수행은 수행이다.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돼. 그 수행자는 이제 소리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진 않아요. 훨씬 스트레스가 줄어. 절대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많은 양이 소리 때문에 쌌디를 못한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 수행자는 어때요? 소리 때마다 쌌디를 놓치고 화가 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정보예요. 소리는 대상이다. 이 말을 못 들은 수행자는 소리는 수행의 방해 요소다.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카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고급 두카를 많이 경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마타에서는 이렇게 선에 가신 건 맞지만 여러분 마음가짐에 소리도 수행 대상으로 나중에는 알아야 된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가시가 좀 둔해져요. 그래서 가시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이다 하고 다시 고요한 수행 대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마을이 없는 숲속에서는 수행자는 쉽게 명상 주제를 들고, 그렇죠? 방해 요소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그죠? 숲속도 엄청 많아요. 숲속도 고요할 것 같죠? 안 고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낯선 곳에 가면 어때요? 긴장해요, 그죠? 그래, 낯선 소리 들을 때마다 불안 요소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숲속에 가서 숲속이 편안하다는 분은 그 앞에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초짜는 숲속에 못 가요.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행 못 해요. 네. 왜? 바스락 그런 소리에 엉 소리로 들려.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여러분은 바짝 긴장하고, 나 처음으로 숲속에 들어가서 자선하려고 나무에 앉았는데 어때요? 나무가 확 끌어안으니까 뭐 어떡해요. 이제 망상을 하잖아. 야, 뒤에 나무에서 나무 신령이 나와서, 목신이 나와서 나를 콱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오만 가지 생각 하잖아. 그래서 초보자는 별의별 생각 다 안 되니까요. 그래, 나무에서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어때요? 기절해요. 그죠? 네. 여러분, 그 나뭇잎이 어깨에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네, 뭔지 어떻게 알아. 초보자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행자가 돼야지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경에 나오면 다 수배 간다니까. 야, 왕초보가 수배 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마을이 없는 숲속에서 수행자는 쉽게 명상주제를 들고 들숨날숨을 통해서 네 번째 선을 일으키고 그것을 기초로 삼아 쌍카라들을 명상하면서 가장 높은 과인 아란과에 이를 수 있다. 이건 뒤에 한참 뒤에 얘기해요. 네. 그러므로 그에게 적절한 거처를 보이기 위해서 세존께서는 숲속에 가거나 라고 시작하셨다. 156번 세존은 털을 보는 기술의 대가와 같다. 여기서 털을 보는 건 뭐예요? 수행자가 수행하면 좋은 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생각하는 집 빠지게 짓는 그런 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 좋은 곳에 묻어드리는 이런 털 아니에요. 이 택지학의 대가는 계획 도시의 땅을 보고 면밀히 조사하고는 여기에 도시를 건설하리라고 지시한다. 안전하게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는 왕가로부터 큰 영광을 얻는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적절한 거처를 검증한 뒤 수행자에게 여기서 명상주제를 들어라고 지시하신다. 나중에 그곳에서 명상주제를 든 수행자가 아란과를 얻었을 때 참으로 세존께서는 정등각자이시다라고 세존께 큰 영광을 얻는다. 157번 이 비구는 표범과 같다고 말한다. 마치 거대한 표범의 왕이 불이 우거진 황무지나 숲의 정글이나 바위투성이인 황무지에 숨어서 거센 물소나 거센 황소나 돼지 등 야수들을 잡듯이 숲속 등에서 명상주제를 드는 비구는 차례대로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와 같은 네 가지 성스러운 과를 얻는다고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다. 마치 표범이 잠복하여 야수들을 잡듯이 부처님의 아들도 부지런히 수행하고 윗바사나를 닦는 숲속에 들어가서 최상의 과외를 증득한다라고. 그러므로 그에게 수행을 촉진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숲속의 거처를 보이시면서 세존께서는 숲속에 가서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제 이런 경을 읽으면 그 숲속에 가서 이렇게 짧게 한 두 줄 정도 나오는 문장이 어떤 배경이든지 되죠. 158번 숲속에 가서 91페이지 여기서 숲이란 마을의 경계인 석주 밖을 나가면 모든 것은 숲이다. 숲속 거처란 500활 길이만큼 떨어진 곳이다로 설명하였다. 마을 제일 끝 옛날에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마을의 제일 바깥에 있는 집이거나 또는 그게 성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을 알리는 어떤 경계 표시가 있거나, 그렇죠? 거기로부터 500활짜리 거리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뭐예요? 숲이다. 수행자가 머물 수 있는 곳이다. 왜 그래요? 옛날에는 부처님 제자들이 다 어디 살았어요? 숲속에. 그래, 숲속이 거처야. 마을이 거처가 아니야. 이거 마을 거처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디 살았어요? 숲속에 살면서 거기가 수행자들, 부처님과 수행 제자들은 거처가 숲속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숲속에 머물다가 수행하다가 필요한 것을 얻을 때만 마을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가사를 수하고, 그렇죠? 탁발을 해서 마을에 들어와서 차례대로 탁발을 하고 탁발물을 다 받으면 탁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마을의 거처에 가서, 그렇죠? 그걸 공회당이라고 하고 공양할 수 있는 공간,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데, 그렇죠? 거기서 공양하고 정리하고 오셔서 다시 수행하시고 그게 일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을과 숲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숲이 기본 거처예요. 숲 중에 어디예요? 나무 밑. 그렇죠? 네, 수행자들. 나무 아래에 가서 나무 근처에 가서 이런 말이에요. 빈집으로 가서 비었고 한적한 공간에 가서 여기서 숲과 나무 아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7가지 장소에 간
것도 빈방에 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7가지 뭐예요? 바위, 거기 밑에 있죠, 주석. 40번. 낭떠러지, 동굴, 묘지, 밀림, 노지, 노지가 아니라 노천이에요. 그렇죠? 노지거나 노천, 깁더미. 그러니까는 수행자가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는 곳을 얘기하시면 돼. 159번. 이와 같이 새 계절에 적절하고.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계신 인도나 그 동남아시아 쪽은 계절이 세 가지의 계절로 해요. 인도, 어때요? 우기, 그 다음에 건기, 그 다음에 여름. 그렇죠? 건기가 겨울이야. 그렇죠? 건기가 끝나면 여름이야. 여름 중에 우기가 와. 그렇죠? 우기가 오고 우기가 끝나면 건기가 시작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기 때 안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초기에는 우기 때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거처를 특정하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다가 다른 수행 단체들이 다 한 곳에 정주하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요청해요. 부처님한테. 그래서 안거를 하는 게 만들어져요. 안거의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풍습이 불교에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거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계절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저쪽 동남아시아는 우기가 몇 달이에요? 기본 석 달이야. 네. 안거가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우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안거가 시작되고 안거가 끝나면서 우기도 거의 끝나가요.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기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기는 언제예요? 우기가 아니라 안거는 언제예요? 6월 보름. 그렇죠? 6월 보름. 음력. 그러니까 우리 음력 6월 보름이 저쪽 인도는 그게 태음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6월 보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거를 시작해서 어떨 때는 기본적으로는 석 달이고 넉 달을 하실 때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특별하게 이거는 한 달 더 한다 그러면 안거를 넉 달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석 달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석 달 안거가 끝나면 스님들이 이제 정주하는 것을 그만하고 유행을 떠나시죠. 그렇죠? 자기의 인연 있는 곳으로 또는 다른 수행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기고 또는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부처님을 뵈러 부처님 유행을 떠나요. 그래서 안거가 끝나면 거기에 안거했던 그 마을에서 스님들이 이제 출발하시니까 가사를 한 발을 만들어서 보시하는 행사라는 것이 그게 까티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까티나라는 옷을 만들게 되냐면 그 당시 2500년에는 천이라는 것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천을 만드는 게 엄청 많은 공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가사 한 벌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를 한 벌을 만들기 위한 천을 모으는 기간이 한 달인 거야. 그래서 조각천을 모아서 가사를 한 벌 만들 수 있는 것이 다 만들어지면 그때 가사를 만들어요. 그걸 통칭해서 까티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에 까티나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안거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안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아시면 돼. 이와 같이 세 계절에 적절하고 세 가지 체액과 기질에 적절하고. 자, 거기 보면 주석 41번 있어요. 그렇죠? 여름 등 세 계절과 가래 등 세 체액과 무지한 기질 등 세 가지 기질에 적절한 이 뜻이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숲속이 적절하고 겨울에는 나무 아래가 우기에는 빈방이 적절하다.
가래가 많은 사람에게는 숲속이, 쓸개즙이 많은 사람에게는 나무 아래가, 바람이 많은 사람에게는 빈방이 적절하다. 무지한 기질의 사람에게는 숲속이, 성내는 기질의 사람에게는 나무 아래가, 탐하는 기질의 사람에게는 빈방이 적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빈방은 어때요? 이렇게 잘 꾸며진 사람은, 네? 뭐? 사람들한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답답한, 이렇게 공간에 갇혀 있는 거 답답한 사람 어때요? 나무 아래 가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죠? 사람마다 기질이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좁은 공간 말고 탁 트여진 넓은 공간. 한국은 절이 작지만, 저희 동남아시아 가잖아요? 그러면 법당이 얼마나요? 조금 과장해서 운동장 많아요, 그죠? 아주 넓은 법당이 많아요, 그죠? 상당히 넓어요. 좀 작다 그러면 얼마예요? 아주 한 100평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크다 그러면 막 200~300평 되는 정도의 법당들이 많아요, 동남아시아는. 왜 그래요? 더운 나라야. 그죠? 더운 나라니까 어때요? 공간이 넓어야 돼. 한여름에요. 막 뜨거워요. 공간을 이 천정을 높게 했는데도 이 복사일이 장난 아니 뜨거워요. 생각해봐요. 더워서 문을 닫아요. 40도 넘는데도. 열기가 들어오는 게 엄청 뜨겁다는 거예요. 막 4월, 5월 달에 있는 스님들한테 얘기 들으면 더운데 문을 닫는데 그게 그나마 시원하대. 생각해봐요. 그죠? 40도 막 넘어가니까 35도 넘어가 40도 되잖아요. 수행 못해요. 막 더위 이기는 게 수행이야. 생각해 40도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한국에 2, 3도만 되면 어때요?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40도 되면 어때요? 막 그냥 막 땀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천정을 높게 해야 돼요. 그러면 더워지면 어때요? 선풍기가 비행기 프로펠러처럼 돌듯이 돌아요. 1단으로 못 견뎌. 다 최고로 놀렸는데도 막 휙휙휙 도는데도 열기가 안 식어요. 여러분 그때 한번 가서 해보세요. 한국 참 좋다라는 생각 들 거야.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그래서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덥게 해주고, 그다음에 벌레도 없고, 그렇죠? 예. 동남아시아 가면 벌레는 기본이다가, 그렇죠? 기어다니는 거, 개미는 사방팔방에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꾀꾀기도 많아요, 그죠? 예. 도룡뇽처럼 생긴, 도마뱀처럼 생긴 이 노란 색깔의 꾀꾀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은 공격 안 해요. 예. 모기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는데 걔가 꾀꾀꾀꾀 거려요. 그래서 외국 사람도 다 꾀꾀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 호텔에 그 꾀꾀기를 놓줘요. 모기 잡아먹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쫓아내면 모기한테 헐뜯는 거예요. 네, 그 왜 있는지 알면 여러분 사람은 공격 안 해요. 걔네들이 천정으로 막 기어다니거든요. 막 천정을 달려요. 그러다가 걔네들도 떨어져요. 딱 따라 바닥에 짝 소리가 나와요. 네, 안 죽어요. 그래서 막 처음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눈치 보다가 막 도망가고 그래. 그럼 벽 쪽으로 삥 돌아서 시커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걔네들이 싼 똥이야. 벽에 붙어 사니까. 그래서 바닥에 그게 테두리로 쫙 있어. 그게 걔네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 스님도 그래. 이게 뭘까? 그러는데 사는 애는 스님하고 개뿐이 없어. 범인은 걔지, 그죠? 네. 동남아시아에 가서 수행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환경이 좋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되니까 거기 가긴 하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안 맞는 분은 하루도 못 견디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너무 덥고 힘들어서. 음식도 안 맞고. 특히 딱 2가지 처음에 걸려요. 온도. 너무 더우니까. 그 다음에 음식. 네. 음식이 안 맞는 분은 못 견뎌요. 여러분, 이거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행하면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 냄새.
외국인은 한국 들어오면 한국인 냄새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인의 고유의 그 향신료들. 그것처럼 우리도 외국에 가면 그 향신료가 되게 안 맞는 분들은 못 견뎌요. 여러분, 고수 못 먹는 분들. 그렇죠? 고수 못 먹는 분, 동남아시아 가면 고수 못 먹는 분도 고생해요. 왜냐면 동남아시아에는 대부분 고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음식에. 네, 근데 고수를 못 먹는 분은 어때요? 너무 괴롭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향신료 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때, 아, 그 나라의 음식 먹겠다 이 마음가짐을 안 갖고 가잖아요. 나는 한국 음식 꼭 먹어야 돼 이 마음 가지고 가면 굉장히 고생해요. 그런데 아, 내가 현지 갔으니까 현지 음식 먹어봐야지 이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갈 때도 잘 갖고 가셔야 돼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게 적절한 거처를 보이시고 해이함이나 들뜸에 빠지지 않는 고유한 자세를 보이시면서 앉는다라고 설하셨다. 이 앉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해이함이나 들뜸에 빠지지 않는 고유한 자세를 보이는 말이다. 그렇죠? 그냥 앉는다는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한 마음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앉자마자 초보자는 어때요? 해이해지고 들뜨고 그다음에 고요함에 빠져서 해태와 혼침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세의 고정된 상태와 들숨날숨에 쉽게 일어남과 대상을 파악하는 방편을 보이면서 가부좌를 틀고라고 시작하셨다. 아, 가부좌를 튼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아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160번. 92페이지. 가부좌, 그렇죠? 넓적다리를 완전히 맞물리게 해서 앉는다. 가부좌가 뭐예요? 이래서 결가부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다리를 다 꼬는 거예요. 반가부좌 말이야. 한쪽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둘 다리를 이렇게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가능해요. 이게 결가부좌가. 왜? 다리가 길어. 근데 우리 한국 쪽,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리가 길어요? 짧아요? 동남아시아 사람들보다 짧아요. 짧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거 강제로 막 결가부좌라니까 결가부좌 하려고 애를 막 써요. 그죠? 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네. 되는 분은 결가부좌 해서 난 편하다 그게 하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반가부좌. 안 된다. 반가부좌도 힘들다 그러면 어때요? 편안한 책상 다리. 아유, 스님 저는 앉는 게 안 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하면 돼. 네. 왜 의자에서 앉아서 하면 돼요? 자세는 몇 가지예요? 앉는 구, 쓰고, 걷고, 눕고. 그렇죠? 여러분 수행을 하면 좌선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걸으면 안 되는 거야. 누우면 안 되는 거야 생각하는데 자세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왜 대부분 자선을 시키냐면 초보자는 누워서 와선해라 하면 어때요? 바로 자요. 네, 그러면 걸으면 고요함을 개발 못해, 초자는. 그렇죠? 안 돼요. 안 돼. 자체가 안 돼. 그죠? 서 있는 것도 잘 안 돼. 휘청휘청 눈 감고 서 있잖아요. 좀 있으면 어찔어찔 쓰러져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제일 쉬운 자세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도 그것도 어렵죠. 앉아있으면 어때요? 허리가 꾸부정. 그죠? 목은 앞으로 쭉. 그죠? 그 다음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오래 앉기가 힘든 거야.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있는 자세가요, 제일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 해보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세가 기울어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행을 계속 해보면 가장 안전된 자세. 양쪽이 대칭되고 허리가 바르게 펴져 있고 턱을 당기고 앉아있는 자세. 그 다음에 손은 무릎 위에 올리거나 자기가 몸 가까이 두거나 자세를 취해보면 팔을 어떻게 뒀을 때 자기한테 가장 고요함이 생기는지를 테스트 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1시간 또는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앉아서 동작을 바꾸지 않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또는 2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초보자는 10분도 어렵죠. 그렇죠? 네.
막 1시간 저리 가고 10분도 어려워요. 그죠? 10분 앉아있으면 어때요? 다리가 막 특급으로 보고를 해요. 그죠? 전보를 때렸는데 바로 뒤에 또 전보가 또 와. 그죠? 네. 다리 죽겠어요. 다리 죽겠어요. 그죠? 내 다리 죽겠어요. 그죠? 네. 수행하는 마음은 저리 가고 다리가 죽겠어요. 이 보고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수행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몸을 먼저 길들이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안 되는 분은. 그러면 한 번에 1시간을 악작작하게 참아서 할 수도 있지만 난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10분씩 시간을 늘리셔야 돼. 10분 하고 15분 하고 20분 하고 그게 편안해지면 시간을 늘려요. 조금씩. 그래서 30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5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도록 그걸 빨리 막 시간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 자세가 충분히 숙성되도록 그 자세를 취하고서도 마음이 온전하게 깨어있고 고요해지도록 그걸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수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수행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강제로 막 야, 최소한 30분 앉아야지. 최소한 50분 앉아야지. 최소한 1시간 앉아야 강제로 하잖아요. 그 수행자는 1년에 한 번씩 해요, 수행을. 네, 강제로 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네,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불편해. 네, 답답해. 또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네. 네, 고통에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 행복이 없어. 겉으로만 행복해. 네. 네, 진짜 행복은 어때요? 내가 앉아있는 게 그게 충분히 수행의 즐거움을 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야 돼. 근데 수행처에서 왜 그렇게 알려주냐면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니까 어때요? 스님, 제가 1년에 딱 3일 시간 납니다. 그죠? 스님, 딱 제가 일주일뿐인 시간이 안 납니다. 그럼 어때요? 수행 가르쳐주는 여러분 멀리서 왔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를 얻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어때요? 1시간 빡 쉬게 시켜주고 잠깐 쉬었다가 또 와서 1시간 빡 쉬게 시켜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수행이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괴로워요.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수행은 어디서 증장시켜요? 집에서. 여러분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거기서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돼. 이게 안 되는 분은 어때요? 맨날 같이 이제 여행을 가야 돼. 수행하라. 처음에는 그게 재밌어요. 왜? 내가 또 수행할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평생 사는 곳은 어디예요? 내가 머무는 곳이야. 늘 자연스럽게. 거기서 수행할 수 있으면 거기서 수행하는 게 능숙해지면 어때요? 수행처를 일부러 찾아가는 거는 내가 특별히 좀 더 깊은 수행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지 않는 한 늘 집에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집에서 늘 하는 것이 채워진 분은 이제 가는 게 그렇게 꼭 가야 된다. 는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집에서 잘 되는데? 그렇죠? 안 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되니까, 스승한테. 근데 여러분이 스승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그 수행하는 그 정신력이 생겼어. 그럼 어때요? 수행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을 어디서 터득해야 돼요? 수행처에서 방법을 배우고 집에서 능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 수 있는 그곳에서. 근데 이제 그게 쉽게 안 되니까 어때요? 그 중간 방법을 선택하는 거. 가끔씩 수행처에 가서 또 하는 거야. 그게 필요해요. 초보자는. 그 다음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능숙하는 과정이 있는 분들도 그게 필요해요. 그게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요. 실제로는. 네.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부좌를 틀고 시작합니다. 160번. 넓적다리를 완전히 맞물게 해서 앉는 것이다. 틀고, 네, 틀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접고, 다리를 접고, 고착시키고, 몸을 고추 세우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18개의 등뼈의 끝이 다른 끝에 닿도록 두고, 그렇죠? 척추를
바르게 세우면 척추 위에 척추가 쪼르륵 해서 이렇게 바르게 되는 상태. 근데 대부분 어때요? 구부정.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부정. 이 구부정 자세는 뭐예요? 내가 자야지. 그렇죠? 이 자세가 돼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허리를 바로 세우잖아요. 그럼 초보자는 이게 불편해요. 졸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불편한 게 먼저 와. 그렇죠? 허리를 꼿꼿하게 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수행한다가 허리를 빡 피면 어때요? 평상시 자세가 아니잖아. 그렇죠? 아, 불편한데. 마음이 그렇죠? 졸음이 아니고 마음이 불편한데 이게 먼저 와. 그렇죠? 불편한데 이거 해소하고 싶은데 허리를 구부리고 싶은데 이 생각이 먼저 와. 그렇죠? 졸음이 안 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어때요? 허리를 피면요 다리가 저려. 그렇죠? 반가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리 저리지, 허리는 불편하지, 해태와 혼증은 없고, 그 허리를 편하게 하고 싶고 다리를 편하게 하고 싶으면 생각뿐이 없다. 수행은 없어. 그렇죠? 네, 몸이 아직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대한 이게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편안해져야 돼. 앉는 게 그래서 어때요? 자주 앉는 것뿐이 없어요. 방법이. 능숙하게. 능숙한 건 뭐예요? 같은 자세를 계속 반복하면 몸도 거기에 숙달이 돼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허리를 펴고 있는 게 불편하지 않구나. 다리가 불편하지 않구나. 이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뭐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근데 어때? 초보는 허리도 불편하지, 다리도 불편하지, 그 다음에 수행하는 마음은 일으켜야지. 근데 수행 대상은 모르겠고, 그렇죠? 네. 망상은 자꾸 들어오고, 그래 집중은 해야지. 그래, 딱 모르겠다. 집중하자. 그렇죠? 이러면 어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렇죠? 네. 이렇게 앞에 장애들이 있는데 장애를 해소 안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가 그렇죠? 몸에서 오는 스트레스, 마음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되는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다가 한 군데에다 밀어붙이잖아요. 그죠? 그걸 잊으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압력이 생기죠. 그죠? 그게 잘 해소되면 좋은데 잘 안 된 사람 어떻게 와요? 여기로 스물스물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어올라요. 그죠? 쫙 올라오고 근데 누가 소리를 딱 냈다. 저것이? 그죠? 그죠? 네. 아니면 자기 안에서 너 죽을래? 그죠? 자기 자신한테 야, 너 수행하러 왔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자신한테 화내잖아요. 그죠? 자신을 막 탓하잖아요. 네. 그러면 야, 너 수행하러 와가지고 이것뿐이 안 되냐? 네가 나 이렇게 헛먹었냐? 막 자기는 막 헐뜯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씩 너무 한꺼번에 풀면 짧은 시간에 풀으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게 앞에 장애가 있어. 그걸 해소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은 수행처에 가면 며칠 만에 다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고추 세우고. 이게 고추 세우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보자는. 이와 같이 앉을 때 그의 피부와 살과 힘줄이 꼬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꼬이죠? 초보자는. 네. 능숙한 사람은 안 꼬이고, 초보자는 꼬여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 만약 그들이 꼬이면 그것으로 인해 순간순간에 느낌들이 일어나겠지만 바르게 앉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예.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꼬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꼬였어. 빨리 어떻게 좀 해줘. 그렇죠? 마음한테 계속 보고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 마음의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가 된다.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장애로 나타나지 않을 때, 몸에서 어떤 장애가 없을 때 마음은 순일해지겠죠. 그렇죠? 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이 온전하게 반복해서 명상 주제로부터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특별함을 얻기 위해 증장하고 강해진다. 그렇죠? 수행 대상을 계속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때요? 마음은 조급하고 허리는 부러질 것 같고 다리는 꼬이고 그렇죠? 네, 정신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압력은 자꾸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종을 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안 칠까, 그렇죠? 이것만 기다려지고.
그래서 예, 이게 초보자가 겪는 독한 거죠. 그래서 수행이 안 되는 독한. 아이 괴로워라, 그죠? 예. 아이고 스님 또 이거 처음부터 하라면 스님 못해. 그래서 처음에 몰랐을 때는 당하지만 그 다음에 이거 2번 하라면 알고는 이거 못하겠죠, 그죠? 예. 그러다가 처음 막 좀 하다가 막 포기한 사람들 다시 하려면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그것 때문에, 그렇죠? 허리가 안 펴지는 분은 어때요? 맨날 수행하라고 뭘 하러 가요? 허리 피러 가는 거야, 그렇죠? 허리가 안 펴지네. 이번에도 안 되네. 3박 4일. 그렇죠? 다리가 저리네. 그렇죠? 30분 하고 다리 피고, 30분 하고 다리 피고,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네, 30분 다리 피고, 그렇죠? 30분에 다리 피고, 그렇죠? 몇 년 걸려. 1시간 동안 온전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집에서는 평상시에는 하나도 안 하다가 1년에 딱 한 번 시간 내서 뭐 일주일 막 다리 꼬고 앉았어. 그렇죠? 1년 내내 다리 편하게 살다가 의자에 앉고 다리 피고 앉고 소파에 앉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특별히 마음 돼서 이번 여름에 연휴가 끼어서 수행 왔습니다. 그러면 끙끙 앓아요. 그렇죠? 수행자들. 네, 다리가 저려 죽겠어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평상시에 안 했기 때문에 준비 작업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다리가, 스님 저는 20분 지난 뒤에 다리가 너무 저려요. 그럼 어때요? 집에서 맨날 20분씩 한 번씩 앉아야 돼. 일단은. 그럼 매일 하루에 1년 360일 20분씩 앉는 분은 어때요? 몇 달 지나면 20분은 그냥 지나가.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의 힘이 엄청 무서운 거야. 근데 반복을 해야 돼. 근데 반복을 안 하신 분은 수행을 증장시키기가 어려워요. 네, 말로만 막, 스님 저는 초선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가고 싶어요. 네,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요. 안 해. 그렇죠?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 그렇죠? 자, 조금만 더 하고 끝날게요.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네. 네, 다음에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